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30절과 39절 40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추수기라는 제의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어려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는 추수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 은혜로 오곡백과를 거두어들인 때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한평생이 끝나가 죽어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마지막 때를 상징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육신 중심의 일용할 양식에 관한 추수가 주 대상이라면 신약시대는 영적인 추수에 관한 말씀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의 양식을 거두어 들인 추수기와 대망의 재림 주님께 오셔서 영적으로 익은 열매를 거두실 마지막 때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농사를 기쁨으로 추수하는 계절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믿음의 결실을 수확할 때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 주님은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성경은 기록된 말씀들이 세계 여러 곳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국의 쓰나미 현상 때 아닌 폭설, 폭우와 지진 등의 예리한 현상이며 물러갈 줄 모르는 코로나와 전파 매체를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바로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인 씨앗을 뿌리고 갖고 오셨으며 어떻게 추수되리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상에 나타난 추수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꾼이 적을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끝날 날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동시에 그날 최후 심판인 날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적용하시면서 풍성한 복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일꾼이 적은 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조성하실 때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셨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고 앞날을 미리 보여주는 예시의 능력을 아무에게나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칭찬할 때 장차 성의 벽돌이 참 놓이지 않고 폐망될 것임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한 예시의 눈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도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장래를 예견하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종말이 손바닥처럼 드러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영벌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의 길을 원합니다. 영생의 길을 좁은 길이라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영벌이 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위하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꾸역꾸역 따라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쉬느라고 얼마 동안 돌 천개에 걸터 앉아 있는 중에 개미들이 줄을 지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개미들이 줄을 지어 행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시선은 그들의 행렬을 쫓아보았더니 차고 앞에 와서는 왠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차고문을 열고 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두꺼비 한 마리가 떡 버티고 앉아서 긴 혀로 개미들이 들어온 쪽쪽 핥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는 순간 그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사람들 중에도 넓고 길이 좋다고 무턱대고 군중만 따라가는 개미처럼 멸망의 구렁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30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함 요리함이라고 다시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리라고 하셨으면 이 말씀의 뜻은 당시의 직업적인 싹군 목자들은 있었지만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료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양의 성질은 양순하지만 꼴을 쫓아 앞으로만 나아가는 성질이 있어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애와 속의 개미 행렬처럼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을 마태 일꾼은 적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진 영혼들을 마지막 때 구원시킬 복음 사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신실한 전파 사역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일꾼이라 하는 자는 많으나 실제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신실한 일꾼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고 제자들에게 참된 일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청은 진리시면 제자를 파송할 때도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과연 깨어있어서 추수할 일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믿음을 보였는요 반문하신 예수님 말씀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머지않아 대망의 재림 주님께서 이건 열매 주스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남은 자가 되고 적은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 하시는 명령을 받는 자가 되십시다. 동시에 그 받은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여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 수수되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 끝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과 39절 4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 수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본장의 천국에 가는 7가지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상교회 안에서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공존하기 때문에 권징이 필요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참된 신자를 실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타인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성찰하고 먼저 점검해 보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5절과 로마서 2장 1절과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영적 수수 때 곧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세상이 영원히 존속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참 신자인지 아닌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마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에 맞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복음 전파 사역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천국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네 번째는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성약된 사람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은 몇 사람이 구원이 아니라 창세에 예택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30절에서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했습니다. 여기 둘 다라는 의미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켜 추수 때는 세상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또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는 말씀은 악이 집안 이 세상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악인과 의인과 함께 존재하고 함께 자라가게 놔두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겠지만 의인들은 잘 익은 열매가 추수된 추수를 마친 뒤인지라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끝없는 고통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봄은 꽃절에서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노무가 알곡을 먼저 거두고 죽종이는 불에 태우듯이 세상이 종말 때 먼저 가라지를 불태기 위해 묶으라고 하신 것은 재림하신 예수님께 먼저 마귀부터 영원한 멸망에 불에 넣기 위해서 결박하신다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말미의 곡간에는 곡식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인도하실 하늘의 처소를 가리킵니다. 본문 39절 4절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 7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원수 사탄은 성도의 영적 나태를 틈타서 침투하여 활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밭에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섞여서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도 사탄의 자녀인 거짓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는 사탄의 자녀를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가 이 세상의 거짓 형제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의 종말에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세상이 끝날 그 최후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 사탄의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가을 전력을 가까이 다가가면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익은 곡식 가운데 거뭇한 피들이 월등히 큰 키를 자랑하듯이 눈에 띌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된 것입니다. 노무른 피 곧 가라지를 먼저 골라내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고 알곡은 창고에 들입니다. 세상의 그들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왕이면 가라지와 같은 신앙으로 불태움을 당하지 말고 알곡처럼 잘 익어져서 천국 곳간에 들어간 신앙의 삶을 성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날 심판의 날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서는 기록하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네 낫을 휘두르어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다 이것음이로다. 하늘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고 예레미야서 51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그 시작이 울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인생이 끝날에도 여러 사람이 울음 속에 미지의 길을 홀로 출발해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라지가 덕세하고 활기를 치지만 마지막 인생의 초소 때에는 심판주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을 해내십니다. 그때 버려져 불에 태우시지 않고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 힘쓸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기록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보이는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한 삶인 것을 알고 천국처럼 추수되어 정결한 삶을 천국에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흰 담비는 아름다운 모피로 유명합니다. 옛부터 많은 기부인들이 이 흰 담비의 모피를 귀히 여기고 즐겨 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모피의 주인공인 흰 담비는 다른 짐승에 없는 한 가지 특이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하얀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의 특징은 사냥꾼이 이 동물을 잡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흰 담비의 굴을 발견한 사냥꾼은 굴의 안팎을 더러운 검정으로 다 칠해 놓았다가 사냥개를 풀어 흰 담비를 추적하면 도망쳐 자기 굴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굴 입구에 온통 더러운 것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되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털을 더럽히며 굴 속에 피신의 살기보다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사냥개와 상대로 싸우다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비록 제작 세상에 살지만 신앙의 절개를 더럽히지 말고 흰 담비처럼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재림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때일수록 흰 담비와 같은 신앙의 정리를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고난이 닥칠더라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감으로써 차에 없는 모습을 간직하여 익은 열매가 되어 수수된 축복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수수되는 잘 익은 성도는 성경의 역사를 위해 거듭난 자입니다. 잘 익은 수수되는 성도는 극한 고난을 이기어 승리한 자들입니다. 수수되는 잘 익은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절되지 않는 순결을 지킨 자입니다. 본문의 말씀 나팔 재앙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1절로 자기 백성인 의인과 악인을 알곡과 쭉전에 비유하셨는데 본문 14절 16절 통해서 주수 비유로 불신자는 사형으로 받게 되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는 건강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잘 익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악인으로 상징되는 축조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3장 3절에 포도즙 털의 궤조를 가미시키는 악인의 받을 심판을 가공할 만큼 두려운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지 않음으로써 최후의 심판들이 받게 되는 심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공포가 내포된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유한된 사람의 언어가 주는 의미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고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실한 축복과 심판을 직접 보고 들어서 계시록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옳고 선한 것을 확고하게 취하여 참된 의미에서 알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 구름 위에서 앉으신 이가 익은 곡식을 거둘 때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잘 익어져 수수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 내가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추수기는 수살 일꾼이 적을 때입니다. 넓은 길로 쫓아가다가 후회하지 말고 좁은 길을 걷는 남은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한 적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때 참여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경의 추수기는 세상의 끝날을 의미합니다. 가라지처럼 살다가 불에 태워지는 삶을 살지 말고 알곡처럼 하늘나라의 곳간에 들어간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추수기는 심판을 받는 날임을 의미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 원리대로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니가 나설 위대로 추수할 때 악인들처럼 사형틀에 던져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가 잘 믿음으로 익은 열매가 되어 거두어지는 축복을 성취한 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은혜를 받고 상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아시고 받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성령이 역사하시며 힘입어 예비한 축복을 모두 성취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495장을 올리겠습니다. 누가 가서 거둘까? 게으르지 게으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소서 보내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는 주로 다니시는 일건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님 사랑하는 이건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숯불 뜨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